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기도하던 시간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도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이 새 은혜와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아멘 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알게 하시며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세일교회가 되게 하시며 가정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경제적인 것도 세일교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세일교회가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 우리에게는 기쁨과 위로와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과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축복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기쁨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개의 영을 주셔서 전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며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해서 예물 드리며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땅에 살 동안 전도자로 어떤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수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서 뭘 하면은 다 힘이 들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가정에서도 아빠 되시는 분이 직장 다니고 밥하고 청소하고 애들 교육하고 다 하면은 다른 분은 아무것도 안 하면은 모든 가정이 다 힘듭니다. 다른 사람은 편해 보이지만 근데 아빠는 직장 다니고 엄마는 밥하고 아이들은 청소하고 또 큰애는 작은애 봐주고 이렇게 하면은 다 조화로워 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즐겁게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도 소프라노 있죠, 알토, 그다음 테너, 베이스 자기 것만 하면 됩니다. 베이스가 그냥 소프라노 한다고 하면은 노래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소프라노는 자기 것만 잘하면 찬양대 전체가 우리가 들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은혜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초대교회는 세일교회가 전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개인이 전도하는 것도 있는데요. 빌립이 구수 내시를 만나고 베드로 개인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뭐와 관계하냐면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 개인이 전도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하고 이런 형태를 가지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하러 간다 이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선교하러 가셨다 이거는 말이 돼요. 근데 목사님만 선교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저기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와 헌금과 수고와 합해가지고 그럼 결국 선교는 누구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전도도 꼭 같습니다. 전도도 우리가 A 집사님이 가서 전도해서 하는 것 같은데 A 집사님이 세일교회에서 함께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어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가서 전도하고 또 이 전도가 안착이 되려면은 혼자만 알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세일 성도와 같이 연결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개인이 나가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일교회가 전도하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셔야 돼. 그래야 열매도 익어지고 또 제자화 되어지고 성장하고 교회에 적응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 세일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고 함께 전도한다. 그래 자꾸 세일교회끼리 앉아라, 세일교회가 전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맞는 비유는 아닌데요. 버스가, 대형 버스가 있어요. 45인승 버스. 45인승 버스는 어디에 필요하죠? 장거리 갈 때 편안하잖아요. 12인승 스트레스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큰 버스를 타면 편하고, 그래서 큰 버스가 이 장거리에 유행해요. 그런데 그 큰 버스를 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려면 엄청 힘듭니다. 어렵고 또 다 가지도 못합니다. 그때는 무슨 버스가 필요해요? 미니버스, 스타렉스 같은 거, 미니버스. 그러면 골목길로 승용차 들어가는 데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쓸모가 각각이 달라요. 그래서 미니버스인 스타렉스도 필요하고 대형 버스도 필요하고, 이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데 다 편리하듯이 온누리 교회라는 대형 버스 같은 버스가 있어요. 세일교회는 그게 비교하면 무슨 버스라고? 스트렉스예요. 스트렉스. 저는 대형 버스 기사라고 하면은 세일 목자는 스타렉스 기사입니다. 앞으로 목자로 부르기 싫은 사람은 스타렉스 기사라고 부르세요. 그게 이제 스트렉스도 스트레스 필요한 것이죠. 그와 같이 해서 골목골목 공무다,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버스만 가지면 골목골목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차에 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나와야 돼요. 저 교회란다, 버스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형 버스는 원암 앞으로 오세요, 이 편은 앞으로 오세요, 어디까지 오세요, 이래야 돼요. 그 말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온누리 교회로 오세요, 온누리 교회로 오세요, 이 형태하고 똑같아요. 근데 스타렉스는 오세요, 그 집 앞에 딱 대입니다. 그 집 앞에 딱 되면 그 사람은 문 딱 열고 스타렉스 타고 가만히 있어도 교회까지 옵니다. 아멘, 아멘. 이게 기능이, 그래서 초대교회도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우리가 이회지만 전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또 꼭 세일교회 중심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 살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꼭 뭐와 같은 거 하면은 9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믿는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10사람이 세일교회, 10사람이 세일이 있어요. 세일교회. 안 믿는 사람이 90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사람이 안 넘어집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돼 있으면 안 무너집니다. 그럼 보세요. 90명 중에 10명이 있는 세일과 그것도 9대1이에요. 한 사람이 있는 것과 9사람이 있는 것, 이것도 9대1이에요. 비율은 9대1 똑같은데 개인이 있으면 이거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이 공동체가 되어 있으면 90명이 아니라 900이 있어도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도하면서 그냥 그 지역을 떠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보세요. 빌립보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니까 그 다음 떠나잖아요. 고린도에 가서도 브리스길라 집이 거의 집에 있는 교회가 되니까 그 떠나는 것이거든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 모든 초대교회 전도 형체는 세일교회, 가정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그 지역을 떠납니다. 한 사람 놓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합니다. 지역에 소아시아, 유럽에 전도하다가 다시 돌아갈 때도 있어요. 다시. 그럼 여전히 거기서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성장하고 교회가 돼가요.
제가 중국 사역을 과거에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동북 삼성이란 우리나라보다 한 성이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 지역에 엄청난 여러 곳에 다니면서 뭘 주고 다녔냐 하면은 그게 이제 요즘은 안 그런데 그게 우리 교포들 당시에 교포를 조선족이라고 불렀어요. 조선족. 러시아에 있는 교포를 고려인이라 부릅니다. 일본에 있는 교포를 교포라고 부르고 미국에 있는 교포를 교포라고 부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맞다. 왜 미국하고 일본은 교포라고 부르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고려인 조선족이라고 부르는가? 이래서 이제 저는 이를 바꿔서 불렀어요. 중국에 있는 사람도 중국 교포,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러시아 교포. 이래야 이 사람들 오히려 더 고생하는데 마땅하다. 가보면 그때는 이제 그 중국 교포들이 굉장히 많을 때인데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 그 처소교회라는 말 안 들어보셨어요? 중국에 가면 처소교회라고 했어요. 자,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있다. 오늘의 교회가 있으면 저 멀리 있는 중국 교통도 나쁘고 당시에 그리고 사람이 워낙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쯤 걸어와야 된다. 차 타면 한 2시간, 버스 타면 2시간 된다. 이러면은 그렇게 잘 못 와요. 그러면 거기에 처소교회가 있습니다. 마을에 교회. 이 처소교회가 조그만해 지어졌든지 집에서 하든지 그럼 처소교회는 어디 속한 처소교회냐? 온누리 교회에 속한 처소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하이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한 달간 합숙시켜서 우리 교회가 할 때가 있었어요. 한 달에 500만 들여서 목사님 저하고 네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이제 모여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분들을 이렇게 교육한 적이 있어요. 처소교회 지도자 50명. 그러면 50교회를 모아놓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많이 하고 하다가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제 추방당하고 이래서 그 다음에 이제 흩었어요. 흩어서 처소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그런 경험도 이렇게 있는데 이 처소교회에 가면은 많이 모이면 뭐 20몇 명도 모이고 10몇 명도 모이는데 그 지도자가 있어요. 이 지도자가 말씀을 잘 알아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고 할 사람이 없어서 지도자 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지도자가 됐는데 가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를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내가 그냥 예수 괜히 믿어서 이렇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식이에요. 젖이 안 나오는데 젖을 계속 줘야 되면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젖은 안 나와 지금 딱 붙어가지고 안 나오는데 애는 자꾸 젖 달라고 울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테이프를 복사기를 중국에 못 가져가는데 이제 수출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져가서 동북 삼성의 이 전 지역에 테이프를 많이 깔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지역에 다니는 거죠. 이 지역에 가서 2박 3일 말씀 전하고 이 지역에 가서 2박 3일 말씀 전하고 이 지역에서 2박 3일 말씀 전하고 그래 이제 한번 가면 1년이나 2년에 한번 가면 이제 한 번씩 더듬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가듯이 쭉 이렇게 가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2박 3일만 말씀 전해도 굉장히 변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 믿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설교 듣고 이러한 거 달라요. 계속 같이 있으면서 계속 말씀 듣고 하면은 며칠 사이에 사람이 완전히 변해돼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일꾼을 세우고 CD 테이프를 주고 오면은요 1년 만에 가면은 우리 성도보다 믿음이 더 성장돼 있어요. 우리 성도는 항상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다 이렇게 CD도 안 듣고 예배 드릴 때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밤낮으로 그걸 계속 들어요. 듣고 시당 믿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초대교회가 이랬을 거다.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일 거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하셨구나. 이걸 굉장히 제가 많이 봤고, 이렇게 성경에 없는 걸 보니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래 있으면서도 안 무너져요, 절대로. 세일교회가. 여러분, 세일이 교회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일이 전도하면 양육도 편합니다. 한 사람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 데리고 다니고 이러면요, 몇 사람 전도할 수도 없고 전도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례에서 이게 함께 하면은 이 사람 함께 이렇게 하면 이 사람도 교제하고 이 사람도 교제하고 이 사람도 교제하고 이러면 서로 각자가 도우면 하나도 어렵지 않고, 또 참 재밌는 건요, 세례에서 믿지 않은 사람이 와서 구원받고 성장돼 가는 거 보면 모든 세리 다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걸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갈 수 있는 게 세일입니다. 전도는 세일 교회가 하는 거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집에 아기가, 젖먹이 아기가 하나 있으면요, 그 아기 때문에 가정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아기 때문에 막 기뻐하고 웃음소리가 나고, 아기 있으면 힘들지요. 똥꼬지기도 가려야지 뭘 다 해 힘든데 그 아이 때문에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세일교회가 새 신자가 자꾸 들어와야 세일교회가 살아서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연세 많으신 어른이 가족이 4명이 산다 집에. 그러면 한 번만 청소해 놓으면 며칠 안 해도 깨끗해요. 어지럽 사함이 없어요. 근데 계속 연세 많은 어른들만 있으면 별 재미가 없어요. 웃음거리도 없고. 근데 애가 있으면 그냥 넘어졌다가 자빠졌다 하고 막 일도 많아지면서 활기가 차고 하는 그 세일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일 교회가 곳곳에 가정 속에 아파트 속에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갈급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은 먼저 세일교회에 와야 편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기가 안 쉽습니다. 세일교회 가는 건 쉽습니다. 집이니까, 가까우니까. 네, 그런 시스템으로 전도를 해야 전도가 편하고 쉽고 어렵지 않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전도, 삶, 신앙생활, 기도 모든 것도 혼자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너희는 복수잖아요. 저희가, 우리가, 내가 내게 한다는 그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김서방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우리 생각이 이게 공동체였구나. 그것이 복음적입니다. 내 혼자 잘 믿고 내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내 혼자 전도하고 내 혼자 하는, 그건 성경적도 아니고 복음적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한 사람을 안 만들었습니다.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를 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뭐가 줬어요? 약속을 줬어요. 창대해라. 그것이 아기가 태어난 건 과정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잘 안 됩니까? 가정을 만들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 가정에서 또 결혼해서 또 가정으로 가고 가정으로 분가하고, 이게 영적 세일입니다. 세일. 가정으로 분가. 이 모습이 하나님이 만든 삶의 모습이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세일교회가 이렇게 분가해 나가고, 이게 영적 가정입니다. 영적 가정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전도해서 이 사람을 그냥 섬기고
모셔오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 한 사람에게 내가 다 묶여야 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라는 사람이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꼭 내담는 성도를 만들어. 내담는 성도를 만든단 말은 좋은 면도 있지만 부족한 면도 꼭 내같이 만들어. 하나님은 우리가 나 같은 성도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성도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일교회 안에서 김집사, 박집사, 권사님, 장로님, 그다음에 평신도 다 있다 하면 그 사람이 똑같아요, 달라요? 각각이 다릅니다. 그럼 와서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여러 사람 가운데 교제하고 담기 때문에 나를 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합해서 담기 때문에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어떤 예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어떤 교회 예를 들어보면은 이 한 사람이 아주 열심히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 모시고 와요. 또 전도해서 모시고 오고 이러면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는 보니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전도 잘하고 참 신앙도 좋고 이래서 이제. 근데 요 사람 딱 되는데 어떨 때는 요 사람이 그래서도 안 되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쭉 다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사람은 이 사람의 제자가 돼 있어요. 이 잘못된 거죠. 모든 성도는 내 제자 만들라 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막 잘난 체 안 하잖아요. 첫째, 잘난 체 안 하는 이유는 잘난 게 없어서. 둘째로는 제가 자꾸 나타나면은 예수님이 가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바라보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대단한 같이 얘기하니까 자꾸 목사님 따라가게 돼요. 목사님을 자꾸 따라가고 심하면 이제 이단의 형태가 뭐냐면 그 사람이 대단히 위대해서 따라가도 나쁜 짓 하고 이단이 되고 잘못 믿어도 자꾸 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는 목회자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목회자가 좀 잘못 있으면 이건 아니야. 성경은 이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야지. 이렇게 해야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아멘. 제가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거든 따라오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게 아멘 하니까 또 그렇다. 괜찮아요. 제가 신천지 빠질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혹시 그러면 신천지 빠지면 여러분들도 따라오지 말고. 그런데 이런 식의 교회들이 잘못되어서 따라가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개인이 하면 뭔가 자꾸 잘못된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일교회에서 함께하면 신앙이 건강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일교회가 전도도 그래 쉽고 양육도 쉽고 제자화되어서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쉽고. 또 왜 세일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몰라.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중국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지금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수모가 있어요. 안 드러나요. 중국도 시진핑이 와서 선교사를 막 거의 다 추방시켰어요. 그런데 또 숨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짜가 이제 숨어 있는 것이죠. 세일교회는 가정 있게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가정 중심의 교회예요. 가정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지하교회다,
무슨 이런 얘기했어요. 지하교회라는 말은 지하실 교회다. 그 말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는 교회다. 드러난 교회를 삼자교회다 이렇게 했어요. 드러나지 않는데 교회가 쫙 퍼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어떤 악한 정치 집단이 일어나도 주님 올 때까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시스템이 세일교회입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근데 교회가 절대로 안 무너졌어요. 이유가 뭐냐? 가정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만약 건물 중심의 교회라면 로마 교회는 다 무너지고 없었겠죠. 그런데 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순교한 사람이 절비하고 핍박을 받아서 저 가보세요. 카타콤이란 말 들었죠? 로마의 무덤입니다. 무덤 땅 거기 밑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가바도기아라는 지역 가보면 땅을 파서 그 몇만 명이 살아요. 카타콤도 도망 다녀가지고 지하에서 못 찾도록.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지 건물 중심의 교회였다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어떤 악한 왕이 오고 어떤 시대이 오고 사실은 어떤 시대라도 교회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좋았어. 이게 항상 우리가 자유롭게 좀 평화롭게 어려움 안 당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면 좋겠다. 이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주님이. 그렇게 하면 좋지만 만약에 악한 사단이 앞으로 어떤 형태가 일어날지 몰라. 그러면 사단이 이제 교회를 다 무너뜨려라. 그리고 생각이나 마음 문화도 완전히 바뀌었어. 동성연애 이게 막 만연하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 있어 봐요. 동성연애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거 성적 성향이다 이런 사람이 9명 있고 안 된다 내가 혼자 있으면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가 아니야 잘못된 거야 하고 7명, 5명, 6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자주 모여서 얘기 나누고 함께 이게 안 무너져요. 이해됩니까? 반드시 세일교회가 되어야 예수님 올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올 때까지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서 함께 있으면서요 교회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게 인용 구절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이때 당시 초대교회인데요 핍박을 받을 때인데 눈에 보이도록 십자가 딱 올려놓고 안 그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잡아가는데 무슨 십자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 강의할 때 신학생들한테도 물었죠. 교회의 표시가 뭡니까?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십자가 이래요. 신학 왔다는 사람도 몰라. 교회의 표시가 십자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묻지. 그럼 예루살렘교회 안디교회 십자가 달아났겠나? 그게 아니요. 그럼 교회 아니네. 교회의 표시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십자가 있든 없든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꾸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건물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는 사람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여기도 보세요.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그럼 예를 들면 초대교회가 그럼 봅시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그럼 3,000명이 모여서 예배당이 됐다. 그럼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우리 교회 이래도 1,000명밖에 못 들어와요. 1,000명밖에 못 들었는데 3,000명 되려면 적어도 이거 3배는 커야 됩니다. 물어봅시다. 이거
건물 짓는 게 힘들겠어요? 3배나 큰 건물을 짓는 게 힘들겠어요? 3배나 큰 건물을 짓는 건 3배의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공학적으로 이걸 다 하고 3배 힘 드는 것보다 더 듭니다. 5배 힘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그런 홀이 어디 있고, 그럼 그렇게 지었다 칩시다. 건물이 이거보다 3배나 크다. 그러면 마이크 없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마이크가 있었다. 아유, 목사님 믿음도 되게 없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줘서 왕왕하고 다 듣기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또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하면은 3,000명이 함께 모일 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세일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형태를 우리가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다 인용 못 하겠고요.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너희의 동록에 가서 제사들과 장들의 말을 하며 그들이 또 한 마음으로, 여기도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거 세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게 지각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전부 다 세일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멘 좀 하세요. 이게 세일교회입니다. 세일교회. 그래서 왜 그러면 그때 핍박이 있어서 그러냐? 핍박이 있어서 뿐만 아니고 핍박이 없었어도 주님 올 때까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세일교회라야 거기서 전도가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지고 또 분가하고 거기 변화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혼자서 가서 전도하고 혼자서 초청점하고 가능하면 그 사람이 난 죽어도 세일교회 안 가고 교회 바로 갈란다 이런 사람은 또 교회 바로 모시는 게 맞지요. 맞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전도하면서 세일교회 가서 세일 초청을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이분 주니까 이제 다 했다고 믿고 안 한 사람 손들어 안 할게요. 반드시 세일교회가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왜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거냐고 하라고 그러냐. 제가 이런 말 할 테니까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다른 교회에서 보지 못한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일교회여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전도가 쉽고 양육이 되고 거기에 변화가 되고 성숙되고 또 분가해 나가고. 제자가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주일날 설교, 주일날 성도들이 주일날 설교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자는 대중에 있어서 연설을 하고 무슨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 강의도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반드시 소규모의 공동체 가족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정서를 느끼고 깨닫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제자가 된다는 건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은혜도 같이 받아야 되고 함께 해야 이게 제자가 되어집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설교는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지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며 병든 자를 치료하며 꼭 전파하며 가르치며 따로입니다. 따로. 설교하는 걸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이거는 선포입니다. 선포. 제가 설교할 때 손 들고 저요 질문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포입니다. 듣는 거. 성경 말씀은 선포되어 있지 무슨 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 왜 그런지 이유를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잖아요. 믿음이 있고 들어야 될 거. 가르침이 그 디다케라고 그럽니다. 디다케. 그건 소규모가 가르치고 듣고 세일교회에서 가능해요.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서 우리가 성숙되고 제자가 됩니다. 아멘. 자, 전도는 이번에는 초청주일에서 초청해오는 게 하나죠. 전도를 크게 보면 초청하는 것만 전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 그들을 섬겼던 거, 초청하는 거, 그 다음에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세일교에서 뿌리를 내리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 증인이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 요까지가 전도입니다. 요까지 해야 이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 예, 그래서 또 다른 세일에 가서 또 이렇게 이 세일교회를 해보면요. 자, 어떤 사람이 세일교회 목자에게서 세일교회를 해서 이 세일교회가 다 은혜 받고 성장하고 열매가 전도돼서 세일교회가 분가할 만큼 많아져 가지고 한 20명 됐다. 그러면 이제 이 분가를 해요. 요 목자는 또 다른 세일을 해도 또 다른 분가를 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게 분가가 안 되고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은 딴 데 가도 또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어요? 한국에서 아기 잘 낳는 여성은 미국이 더 잘 낳습니다. 한국에서 아기가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은 미국 가도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건데 아주 내가 저 세례 가면 잘 되고 또 안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세례에서 부흥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열매가 변화가 되면 이 사람이 가서 하면 또 일어납니다. 이거 제가 경험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단하게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시작했어요. 제가 막 사명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교회가 워낙 어려워서 전도해야 살겠다, 전도해야 안 죽는다 이래가지고 한 겁니다. 제가. 그래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한 것은 나보고 전도하라고 글로 몰아넣었다고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하면서 구원받는 사람, 귀신 떠나간 사람, 말씀이 살아서 이게 막 움직이더라고.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영접하는 사람은 뭐 하여튼 매일 영접하다시피 영접하는 사람이 매일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갔어요.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서 성경 공부하고 양육을 하니까 한 두세 번 하다가 목사님 이제 오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나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젖주고 집어 죽겠는데 젖을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럼 똑같이 계속 해석했다니까 어느 날은 얼마나 하기 싫냐면 문장 하나 고 어디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된지 아세요? 얼마나 실망이 된지. 또 다른 집도 가도 또 도망가 버리고 너무 실망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전도 안 할 수도 없고 또 계속 전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또 성경 공부하자 그거 하면 또 이게 유지가 안 돼. 또 안 되고 그럼 또 다시 또 안 되고 그런 일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쪽팔리고. 그래도 어쨌든 내가 전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조금씩 받아가면서 이게 조금씩 유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확실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꾸 와달라고 해. 가면 거기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같이 모이는 사람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이 성경 공부 이렇게 다니는 게 뭐 어떤 데는 10몇 군데 다녔어요. 많이 모이는 데는요 한 30명도 모이고 그래요. 그럼 조그마한 교회 같이 모이고 그랬어요. 뭐 20명도 모이고 10명도 모이고. 양산에 와서도 제가 여러 군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 알고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몇 사람이 있네 봐. 했다니까 그러네. 이게 제가 다녔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전도하고 세례교회에서 하고 복음 전하고 또 양육도 해보고 안 되면 또 하고 이런 경험을 수없이 예수님 제자들도 3년이나 했어. 그것도 선생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요. 계속 하면서 증인이 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성전하고 성령 주시니까
그들이 이제 세일교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일교회 중심으로 하셔야 온전한 전도가 됩니다. 아멘. 세일교회가 전도하도록, 양육하도록, 제자화하도록 우리가 주여 세 번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알게 하시고 전도가 세일교회 중심의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 힘들지 않고 즐겁고 재밌게 잘 전도되어지고 쉽고 또 양육되어져서 분가할 수 있는 세일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와 같이 세일교회가 분가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주님의 자녀로 성장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를 세일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세일교회 중심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대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방해 가운데서도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승리하며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은 교회가 세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런 핍박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았고 공산주의 시대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일교회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것을 잘 훈련해서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고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